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것을 보는 다른 눈입니다. 자,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을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양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 보시고 처음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네,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였는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에게는 젊은 여인이 먼저 보였을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나이 든 여인이 먼저 보였을 거예요. 이걸 착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옵티컬 일루전 픽처. 이 미국 만화가 윌리엄 엘리힐이 1915년에 그 한 유머 잡지에 게재한 그림이에요. 그 후에 이 심리학자들이 이 그림을 연구에 사용했는데요. 2018년에 한 그 호주 연구진은 사람의 나이가 이 그림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어요. 그 결과 젊은 사람들은 젊은 여인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 든 여인을 먼저 보는 경우가 더 통계상 많았다고 합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계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령대와 비슷한 얼굴을 더 쉽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가장 그 먼저 들어오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은 분명히 하나였고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그림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또 같은 그림을 봤죠. 가장 먼저 본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비단 우리가 그림을 볼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을 보고,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그 상황을 봤는데도 그걸 다 똑같이 받아들이거나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그 관점을 통해서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눈으로 그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잘 묵상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해야 할지 우리 오늘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본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요,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본 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의견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 이렇게 두 종류예요. 먼저 27절 제가 다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지파 대표들은 일단은 처음엔 다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 땅의 열매가 풍성하고 좋은 땅이다라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성읍이 강하다라는 것도 봤어요. 28절, 29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라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여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좋은 땅이다라는 것도 같고 그 땅 사람들이 강하다라는 것도 같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라는 것도 같았어요. 자, 누구는 거인을 보고 누구는 거인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거인을 봤고 10명의 정탐꾼도 거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얘기가 달라져요. 30절, 31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갈렙이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자,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한쪽은 능히 이긴다라고 말하고요. 다른 쪽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똑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결론이 정반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답을 말씀하셨네요. 일단 그들이 본 현실이 달랐던 건 아니죠. 갈렙도 그것을 봤고 나머지 정탐꾼들도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다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달라서 얘들은 다른 결론을 갖고 돌아온 걸까요? 그건 바로 그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같은 걸 봤지만 그들이 쓴 마음의 안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은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빨갛게 보인 거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봤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가나안 사람들의 힘을 비교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비교하는 안경을 썼던 거죠.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걸 무너뜨릴 힘이 없다. 자, 보여지는 힘을 비교하니까 결론은 당연히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못 이긴다. 사실 인간적인 계산만 놓고 보면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그들 가운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요, 이들이 현실을 잘못 봤다는 게 아니라 현실만 봤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현실만 본 그들의 눈에는 현실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끌어냈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먹이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가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는 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은 불가능이란 답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도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 봤어요. 경관 성읍도 봤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실과 함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 있었어요. 이 땅은 강한 이들이 점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러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길 수 있다고 한 말은요, 상대가 약하고 우리가 강하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갈렙의 그 승리에 대한 단어는요, 상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허황된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어려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운 일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요, 현실은 분명히 보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함께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상황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해석해내는 눈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상황이 또 금방 좋아지는 건 물론 아니에요. 갈렙이 믿음으로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맞다, 우리 함께 올라가자 이러고 바로 박수를 쳐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다음 장의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상황이 험악해져요. 민수기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말했다고 해서 모두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반대와 위기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말은 단순히 긍정적 시각으로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요, 흔히 믿음이 좋아지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크리스찬 세계관은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런 사고가 믿음을 정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란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이 한때 이 서정가를, 전 세계의 서정가를 휩쓴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을 밝게 먹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말한 것도 그가 낙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정탐꾼들은 겁이 많고 갈렙만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갈렙에게는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첫 번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갈렙의 확신의 근거였어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붙드는 거지 내가 잘 될 걸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상황이 내 기대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 내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도 당장 모든 걸 쉽게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갈렙도 결국 다른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어야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 갈렙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현실을 과장해서 크게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서 현실 직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처음에는 그 땅 사람들이 강하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32절 가서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실제로 메뚜기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실제로 너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비난이 내 모습이 초라한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아 보였을까요? 그건 바로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현실보다 두려움이 커지자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그러자 문제가 점점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무도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내린 못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요. 난 안 될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번에도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혹시 내가 두려움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처음에는 현실을 봤지만 사실만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붙들려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갈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현실보다 큰 하나님을 봤을 그때요.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문제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문제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살면서 갈렙과 같은 장면을 자주 만나요. 가정의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건강이나 인간관계,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거 끝이다. 방법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현실을 지워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현실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의 결국은 아주 분명합니다. 눈앞에 현실만을 붙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아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약속을 붙든 자의 승리예요. 갈렙이 용감했기 때문에 얻은 승리가 아니라 갈렙이 붙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내 앞에 현실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 경험과 내 계산만으로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같은 것을 봐도 눈이 다르면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지면 걸어가는 길도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보는 눈, 두려움으로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눈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눈을 갖도록 간구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요, 근거 없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빡빡하고 때로는 매정해요. 하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결론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현실을 다시 해석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과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